네, 순서를 따라서 오늘 말씀을 같이 공부할 텐데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는가 하면 이 본문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복된 신앙 생활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복된 신앙생활이냐, 이걸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기쁨으로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감사, 또 기쁨,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이걸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단어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나 신앙의 상태, 또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맨날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현재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게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늘 원망하는 말, 누구를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또 누구 성도를 원망하고, 누구 직장에서도 누구를 원망하고, 원망 섞인 말을 많이 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심령 상태가 지금 꼬여 있는 거예요. 편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기록한 이 성경을 보면 바울은 어떤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정말 기쁜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망 중에 살아가고 있어요.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심령이 참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죽겠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사람 만나서 교제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면 좋겠어요? 원망하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 만나서 교제하고 싶습니까? 피곤해요. 만나면 한 번 만나서 얘기는 들어줄 수가 있겠죠. 또 위로해 줄 수도 있고 교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두세 번 만나서 그러면 피곤합니다. 나도 피곤해져요. 나도 기분 나빠지고 내 영도 막 가라앉는 느낌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쁨과 소망과 감사, 영광을 얘기하는, 주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 응답을 나누고 앞날의 소망을 얘기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게 되면 힘이 나는 거예요. 내 속에도 감사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참 신앙생활을 멋있게 하는 것 같아요.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서 원망, 불평, 짜증, 죽겠다, 힘들다, 안 된다, 이런 말 다 좀 없애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그런 언어가 우리 말 속에 풍성하고, 그것이 또 우리 속에 그것이 있어야 나오는 것이니까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의
실제 형편은 어떠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바울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울은 지금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선교 여행이 뭐 편안한 여행입니까? 그 당시에는 걸어서 다니는 여행이에요. 걸어서 다니는 여행이에요. 먼 거리를 걸어서 가야 되고 교통편이 없어요. 기껏 타야 나귀 타는 것이고, 뭐 바다를 건널 때는 배를 타고 건넜습니다마는 굉장히 힘든 삶이에요. 의식주가 불안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반대는 많았습니까? 핍박은 많았습니까? 곱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돌을 던지고 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그래서 감옥에도 갇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옷은 찢어졌을 테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고난이 아닙니다. 바울의 삶은 굉장히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를 보면, 그가 지금 고백하는 것을 보면 기쁨의 언어가 나오고, 감사의 언어가 나오고, 찬송의 언어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상황이 좋다고 해서, 형편이 좋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형편이 좋고 모든 것이 잘 되면 더욱 감사해야 되죠. 더욱 기뻐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좋은데도 그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나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여러 가지 잘 되고 평안하고, 그런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좋은 것을 좋아할 줄 모르고, 감사한 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을 좋아할 줄 알고, 기뻐할 일 있으면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일 있으면 감사를 할 줄 알고, 그렇지만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 주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이 어려움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신앙생활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렇게 사실 현실적인 삶의 형편은 참 어려운데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 뭐가 그렇게 감사했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이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엇으로 감사한다고요?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또 바울의 기쁨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또 20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또 3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3장 7절을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지금 궁핍하고 환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바울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서 바울은 상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읽었지만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내가 주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그 자랑스러운 면류관,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바로 너희 때문에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상급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면류관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 가르쳐 줄까요? 바울이 지금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주제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복된 신앙생활은 바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바울의 심정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바울은. 근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었던가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없어요. 다 우리는 그랬어요. 그 우리는 함께 동역하고 있는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말하겠죠. 여기서만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바울이 자기의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러 가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왜 가고 싶었을까요? 만나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그랬어요.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로 교제하는 사이였어요. 기도로 교제하는 사이예요. 그리고 서로 그리워했습니다. 2장 17절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떨어져 있는 것은 그냥 얼굴만 떨어져 있는 것이지 마음이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나 바울이나 서로 그리워하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만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정말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막았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탄이 막았다는 것은 반대자들이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방해하고 바울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바울도 몸이 연약했으니까 지금 바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갈 수 없다.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한 번, 두 번 정말 가고 싶어 했어요.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바울은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런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어 보세요. 교회 가기 싫어요. 어떤 교제 모임 참석하기 싫습니다. 정말 마음이 껄끄러운 사람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싶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고 싶다면 우리가 성도들과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대충 하면서 이제 성도들 만나서 교제하고 이런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냐?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이 바울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죠. 그가 변화되기 전에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면 스데반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는데 스데반의 그 순교 현장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울이 뒤에서 조종한 거예요. 9장에 가서 보면 이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려다가 거기서 변화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9장 1절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게 해달라고 도장 찍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변화되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근데 그 변화되었을 때 그 열정이 어디 갑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열정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열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바울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칠 그런 각오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습니다. 또 교회도 이곳저곳에 많이 세웠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울이 감사하고 바울이 정말 복되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가 세운 업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느냐, 이거를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이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의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바울이 사랑으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바울을 존경하고 있고 바울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고 이렇게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쁨이 있고 그곳에 감사가 있고 그곳에 신앙생활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능히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궁핍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기쁨이 있을 수 있던 것은 이렇게 성도들과의 화목한 관계,
서로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서로 염려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끈끈한 성도들과의 관계가 바울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키게 하고 바울을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제가 1장 처음 공부를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역자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을 보면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동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것을 본다면 바울이나 실로아노나 디모데나 같은 등급에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그래도 좀 아는 사람들이니까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물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로아노나 디모데에 비해서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라고 할 수가 있죠. 바울이 리더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아들처럼 사랑하던 제자예요. 나이 차이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뭘 말해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동역하는데 그들을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쭉 읽어보면 바울 자신을 내세운 게 없어요. 다 우리가 함께 일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질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기를 낮추고 함께 동역하는 그 팀을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함께 이렇게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동역자들 간에도 지금 화합이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장 2절에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디모데를 가리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형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아들 같은 또 제자 디모데를 그렇게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팀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때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우지 않습니까? 사실 바나바는 사람 좋기로 말하면 둘째가 라면 서러운 사람이죠. 굉장히 인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과 다툼이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사실 둘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따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1차 전도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이 마가가 중간에 어렵다고 도망쳐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2차 전도여행 떠나면서 마가를 다시 한번 데려가고 싶었던 거예요. 마가의 가능성을 보고 데리고 갑시다. 지난번에는 처음이라 그랬던 거니까 이번에 같이 갑시다. 그럼 잘할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칼 같은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그랬는데 이번이라고 그래서 뭐 잘하겠느냐, 괜히 헛수고하지 말고 이번엔 데려가지 않는다. 강력하게 반대한 겁니다. 바울은 데려가자, 바나바는 데려가지 말자, 바나바는 데려가자, 이러면서 다툼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둘이 갈라진 것 아닙니까?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렇게 여행을 떠났는데, 나중에 보면 바나바가 옳은 것 아닙니까? 마가가 세워졌잖아요. 마가가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이 사복음서를 연구해 보면요, 가장 기초가 되는 복음서예요. 짧으면서도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복음서를 마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바울도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동역자들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좀 실수가 있더라도 못하더라도 한번 넘어졌더라도 용서하고 용납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동역자들의 관계다. 이걸 바울이 깊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이어서 가면서는 동역자들을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 잘 화합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마음속에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복된 신앙생활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랑의 면류관을 어떻게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울이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또 여러 교회를 세웠으니까 내가 그 업적 때문에 주께서 내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나요? 그런 거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그들과의 교제,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화목하게 지낸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무엇이 우리에게 영광이요 기쁨이 되느냐?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업적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으로 따진다면 바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업적을 따진다면 바울 같은 업적을 세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능력이나 업적이 아니에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광과 기쁨 무엇이 돼야 됩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바로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헤어지면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또 만나서 기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이렇게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화목하게 신앙생활할 때 그것이 우리가 정말 복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것이 면류관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불행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감사가 끊어지는 겁니다. 왜?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담을 쌓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엮어주셨습니다. 다시 엮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선지자의 율법과 강령이다.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얘기한 게 아니고 구약부터 선지자들이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치신 말씀이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가르치신 말씀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왜 줬을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게 뭡니까?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복되게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하라는 게 무거운 짐입니까? 사랑하면 불행해지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죠. 여기 공기가 보이나요? 근데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죽습니다. 우리 죽어요. 금방 죽어요. 공기가 오염돼도 죽어요. 공기가 오염돼도 죽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죽는 이유가 그 연기를 흡입하기 때문이잖아요. 그 연기를 흡입하면 쓰러집니다. 근데 그 연기가 공기를 오염시키는 거잖아요. 오염된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사랑이 눈에 보이나요? 사랑이 눈에 보이나요? 잡을 수 있나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내 심령에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공기처럼 그것이 있어야만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오염됐잖아요. 지금은 사랑이 많이 오염됐어요. 공기가 오염된 것도 문제지만 사랑이 오염됐어요. 그래서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이 이 귀한 줄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병들고 행복하지 못하고 우울하게 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계명이라는 것은 꼭 지켜야 되는 것인데, 꼭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고 너희가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이 죄로 오염된 우리 심령들은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뭐 예배드리고 뭐하고 막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봉사를 봉사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신앙생활답게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아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 지켜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을 정말 지켜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심령 속에 이 사랑이 오염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 속에 이 사랑이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 안에도 사랑이 풍성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성도들 간의 사랑이 풍성할 때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그 복된 신앙생활, 우리 교회도 서로 화목하게 지내므로 복된 신앙생활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